신앙 고백 우리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270장 우리 찬송하고 말씀을 봅니다. 찬송가 270장이에요. 편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세.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힘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민수기 15장 22절에서 31절까지 저와 교독을 하겠습니다. 민수기 15장 22절에서 31절까지입니다. 너희가 실수하여 나 주가 모세에게 말한 이 모든 명령을 실천하지 못하였을 때에 그것이 회중이 모르는 가운데 실수로 저지른 것이면 온 회중은 수송아지 한 마리를 번제물 곧 주를 기쁘게 하는 향기로 불살라서 바치고 거기에 딸린 곡식 제물과 부어 드리는 제물도 규례대로 바쳐야 한다.
또 순염소 한 마리를 속죄제물로 바쳐야 한다. 모든 백성이 실수로 잘못을 저지른 것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과 그들과 함께 살고 있는 외국인들이 함께 용서받게 될 것이다. 그러면 제사장은 주 앞에서 실수로 죄를 지은 그 사람의 죄를 속해 주어야 한다. 제사장이 그의 죄를 속해 주면 그는 속죄를 받게 될 것이다. 그러나 본토 사람이든 외국인이든 일부러 죄를 지은 사람은 주를 모독한 것이므로 그런 사람은 그의 백성 가운데서 쫓아내야 한다. 아멘. 오늘 아침에는요, 세 곳에 있는 말씀을 봅니다. 24절. 그것이 회중이 모르는 가운데 실수로 저지른 것이면, 이란 말씀이고, 27절. 만일 한 개인이 실수로 잘못을 저질렀다면, 이런 말씀이고, 마지막 30절에 그러나 본토 사람이든 외국인이든 일부러 죄를 지은 사람은 이라는 세 곳의 말씀입니다. 오늘 아침에 주신 말씀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해야 할 여러 가지 일들, 곧 하나님께서 하라 명령하신 그 말씀들을 어겼을 때, 곧 죄를 지었을 때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를 두고 이제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입니다. 하나님은요, 그 죄에 관한 문제를 아주 세밀하게 다루셨죠. 즉, 죄라고 하는 문제를 하나로 묶어가지고 다루지 않으셨어요. 죄라고 하는 그 이름 하에 죄의 문제를 하나로 묶어서 다루지 않고 아주 세분화시키셨죠. 저도 오늘 말씀 가운데는 그 죄의 문제를 세 가지로 나누어서 다루고 계십니다. 말씀을 보면 불순종을 통하여 지은 죄를 언급하면서 회중이 지은 죄, 또 다른 하나는 개인이 지은 죄, 그리고 마지막으로 일부러 지은 죄, 이 세 가지로 나누어서 다루십니다. 당연히 속죄 제물도 달라요. 회중이 실수로 인하여 지은 죄일 때에는 수송아지 한 마리, 순염소 하나, 그리고 곡식 제물과 부어 드리는 제물을 드려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개인이 실수로 지은 죄는 1년 된 암소 한 마리를 드려라라고 말씀을 하시고, 마지막으로 일부러 지은 죄는 해결 방법이 제시되어 있지 않아요. 무슨 얘기예요? 일부러 지은 죄는 해결할 방법이 없다는 것. 용서받지 못할 줄은. 일부러 지은 죄라는 말이 원어적인 그런 그 의미, 문자적인 의미를 보니까 재미있더군요. 손을 높이 든다. 이런 의미가 있대요. 문자적인 의미로 직역을 하게 되면 손을 높이 든다. 손을 높이 들면
사람 눈에 띄죠. 그렇죠? 많은 사람들의 눈에 띄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하는 일이 다 보이죠. 보라고 하는 거. 보라고. 곧 이거를 이제 일부러, 고의적으로 라는 말로 이제 번역을 한 거죠. 말씀을 드린 대로 일부러 혹은 고의적으로 지은 죄의 해결 방법이 없어요. 실수로 해서 지은 죄, 회중이나 개인이 실수로 해서 지은 죄에 관한 해결 방법들은 실시되어 있지만 고의적으로 지은 죄는 그걸 어떻게 해결할 건지 방법이 없어요. 왜냐하면 용서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런 죄는. 성경을 보게 되면 두 가지 죄를 언급하시죠. 하나는 원죄입니다. 곧 아담으로부터 이어진 원죄. 그 원죄는 하나뿐이에요. 다른 종류는 없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자범죄라고 하죠. 이 죄는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언급되어 있듯이 대표적으로 고의적으로 지은 죄와 실수로 발생한 죄. 이 자범죄 안에는 두 종류의 죄가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이 두 가지 죄를 구분을 하신 거예요, 지금. 실수로 지은 죄는 속죄 제사를 드림으로써 해결받게 하셨어요. 그렇지만 고의적으로 지은 죄는 용서받을 방법이 없습니다. 그 방법이 제시되어 있지를 않아요. 왜냐하면 고의적으로 지은 죄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시냐면 모독한 것으로 보세요. 죄인 줄 알면서도 지은 죄는 곧 하나님을 모독한 것으로 보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죄는 해결 방법이 없어요. 실수로 인해 발생한 죄가 죄입니까? 아닙니까? 오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보면 죄는 죄예요. 실수로 인해서 발생한 죄, 오늘 말씀 보게 되면 그래서 발생한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속죄 제사의 방법과 내용을 언급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실수로 인하여서 고의적이 아닌 실수로 인해서 발생한 죄도 죄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죄로 다루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죄로 다루시는데 우리는 아니라고 할 수 있어요? 실수로 인해 발생한 죄도 하나님 앞에서는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죄로 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속죄제사를 드리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볼 때 하나님은요, 죄의 문제를 경솔하게 다루지 않습니다. 죄에 대해서는 엄격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왜냐하면 우리를 위해서예요. 죄 가운데 태어난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죄의 문제를 엄격하게 다루신다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인간은 죄 가운데 태어난 죄인입니다. 결국 죄에 대해서 너무 취약하다는 거예요. 약점이 너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죄 가운데 태어난 인간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죄짓고 살 수밖에 없어요. 그건 내버려 두면.
죄 가운데 태어난 인간 자연인으로 그냥 내버려두면 아무렇지도 않은 게 아니라 죄 짓고 살아요. 그래서 이 죄에 관한 문제를 대수롭지 않게 여길 가능성이 100%입니다. 그게 무슨 죄야? 라고 얘기하는 것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죄를 죄로 전혀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일단 죄가 뭔지도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죄를 알겠어요? 그 율법에 관한 말씀들을 로마서를 통해서 보고 있잖아요. 율법이 있지 않을 이전에도 죄가 있었다 그러잖아요. 근데 죄인지를 몰랐다는 거예요. 죄 가운데 태어난 인간이 죄를 모르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대로 두면 죄 가운데 망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죄에 관한 문제를 알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대수롭게 여기지도 않아요. 그래서 쉽게 나오는 말이 있죠. 그게 뭔 죄야? 그래서 제가 여쭤본 거예요. 실수로 인해 발생한 죄가 죄냐고. 그거 죄입니까? 아닙니까? 말씀을 드렸듯이 하나님은 죄로 여기세요. 그게 무슨 죄냐고 대다수의 사람들이 생각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죄는 죄라는 거예요. 실수로 인한 것이라 할지라도 죄는 죄일 뿐이에요. 그게 죄가 아니었다면 속죄제물 드리라고 하셨겠어요? 그냥 넘어가지?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 죄는 죄이기 때문에 속죄제물을 드려서 해결해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회중이 실수로 인해 지은 죄나 개인이 실수로 해서 지은 죄나 다 죄이기 때문에 그거 속죄제물을 통해서 해결해라. 그건 내가 용서해 주겠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도 죄에 대해서는 철저해야 돼요.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그런 모습이 있으면 안 됩니다. 더더군다나 다른 사람들도 아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라면 이 죄에 관한 부분만큼은 철저하셔야 돼요. 사무엘상 2장 30절에 그런 거 말씀이 있죠. 나를 존중히 여기는 사람을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하나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해도 고의로 지은 죄는 하나님을 멸시하는, 무시하고 욕하는 그런 것들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그 죄를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속죄제물을 드리라고 말씀하지를 않으세요. 아예. 그렇기 때문에 고의로 죄를 짓는 일은 없어야 되죠. 적어도 이 문제는 누구에게 해당되겠습니까? 그리스도인에게 해당됩니다. 왜? 죄가 뭔지 알거든요. 이전에는 몰랐어요. 죄가 죄인지. 죄가 뭔지 모르고 살았었어요. 근데 그리스도를 알고 난 뒤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면 죄가 뭔지 금방 알거든요. 누가 고의적인 죄를 져요? 그리스도인들이 고의적으로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알면서도. 이 말씀은 결국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죄가 뭔지도 모르거든요. 근데 고의적으로 짓는 죄는 죄를 알면서도 짓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죄에 관한 이 영역은 정말 각성해야 됩니다. 정말 조심해야 되고요. 두려워해야 됩니다. 해결할 방법이 없거든요. 하나님이 방법을 제시하지를 않으셨어요. 아예. 사함받을 길이 없는 거지. 근데 왜 고의적으로 죄를 짓죠? 알면서도 죄를 짓는다는 얘기인데, 아니 왜 고의적으로 죄를 져요? 근본적인 원인은 그 마음을 누구한테 뺏겨요? 사탄에게 뺏겼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야 할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지 않고 그 안에 누가 들어가요? 사탄이 들어가서 그래요. 이런 경우 그 사람은 최악의 죄인, 인간이 될 수밖에 없어요. 최악의 인간. 사탄이 자리한 곳에 하나님의 영이 역사할 수 있어요. 성령이 그 안에 계시면 고의적인 죄를 지을 수가 없죠. 근데 성령이 계시지 않고 사탄이 자리를 잡으면 그런 끔찍한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사탄에게 그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해야 돼요. 너희 무엇보다도 이 마음을 지키라고 하시는 이유도 거기 있어요. 사탄에게 마음을 빼앗기면 안 돼요. 가룟 사람 유다가 예수님과 함께 마지막 6월절 만찬을 지킬 때에 그런 일이 벌어졌죠. 예수께서 빵을 찢어 가룟 사람 유다에게 주셨다고 그랬어요. 그때 요한은 아주 흥미로운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에는 표현이 안 되어 있는데 그때 상황을 요한이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사탄이 들어갔더라. 예수께서 빵을 찢어 나눠주셨을 때에 은혜를 받고 성령을 받아야 할 사람이 사탄이 들어갔대요. 빵을 받는 순간에. 상상이 되세요? 얼마나 은혜로운 자리입니까? 이는 내 몸이고 포도주를 마실 때는 이게 내 흘린 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던 건데요. 가룟 사람 유다가 받았던 건 빵 조각이 아니잖아요. 예수의 몸이거든요. 찢긴 몸. 근데 그걸 받을 때 은혜를 받고 성령을 받아야 되는데 그걸 받는 순간 사탄이 그에게로 들어갔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 다음 행위가 재미롭죠. 곧 일어나 나갔더라. 공동체 안에서 나가버렸어요. 같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런 자리에 어떻게 같이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는 그렇게 끔찍한 일을 저질렀죠. 예수를 팔아버리는 그런 짓을. 왜 이런 짓을 하느냐? 이 말씀을 드린 대로 근본적으로는 사탄에게 그 마음을 빼앗겨서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죄를 짓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십시오. 성령 충만함을 힘입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셔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선을 행하는 거죠. 고의적으로 죄를 짓는 그런 일은 없어야죠. 있으면 안 되죠. 있을 수도 없고.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고의적으로 죄를 지을 수 있어요. 말씀을 보셨듯이 용서받을 방법이 없어요. 오늘 하루도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의 선을 이루어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만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